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야겠죠.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실 때 이 십자가는 이렇게 부드러운 나무가 아니라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 큰 건 5cm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가시관을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긴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힘드시니까 14번 넘어지셨어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가실 때 14번 넘어지시고 14번 넘어지실 때마다 피를 토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넘어지시고 14번마다 피를 토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데 또 끝까지도 못 가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도 못 가셔서 중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흉악범의 상형틀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웠냐? 골고다 언덕.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이제 알리는 문구가 붙죠. 예수님의 이제 죄명이 뭔지.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그 죄명을 로마, 그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그 죄명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부분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딱 쓰고 이제 가는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죠. 근데 이것마저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딱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었죠.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성취되는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세 준비 전에 준비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을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을 다 가슴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 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듯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을 때 지금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나오는 393. 3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3.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9는 뭐예요? 9. 야, 주일학교는 확실히 가르치냐? 3생명. 우리는 보좌의 축복할 줄 알았는데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확실하네. 3은 뭐예요? 3시대. 미래의 시대까지 확실하네.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확실하네. 할렐루야.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는 393이 눈이 돼야 돼요. 393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앞으로 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의 증거 받게 되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요 응답을 갖고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실 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요거 딱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진짜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냐요? 시작이 중요하죠. 고통의 시작.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 중요해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을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네? 선악과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맞아요. 선악과가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걸 누가 전달했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할 때 확실하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뱀이 꼬신다고 넘어갔어요. 하와가. 뱀이 하와를
아담에게 접근 안 하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언약을 받은 아담에게 접근 안 하고 아담을 통해서 받은 하와에게 접근하죠. 저 이거 보면서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저는 이제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충 언약 전하면 안 돼요. 정확히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히.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이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는요 네피림 시대가 와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에 빠져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6장 11장 이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이 시작된 문제가 계속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치인이 무속인에 잡혀 있어요. 경제인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 있죠. 한 지역이 우상 숭배에 딱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히 육신이 돼서 무너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전략에 빠진 인생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사람들의 그 출신 자체가 마귀의 자녀, 배경 자체가 우상 숭배, 저주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약 먹고 나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병명도 없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난치병 같은 문제들이 오는 거죠. 이게요,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가 안 된다, 경제가 안 풀린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내세 문제가 오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삶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알려주지도 못하고 드러난 문제에만 붙잡혀서 후대가 똑같이 이 굴레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끝내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돈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늘 양 잡아야 되는데, 매일 양 잡아야 되는데, 매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첫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존재를 두고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의 권세는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안전이 보장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죠. 마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확인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다 끝났구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로 지금 드러나 나를 괴롭게, 우리 엄마 아빠를 괴롭게,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오셔서 이 시작된 모든 문제로부터 지금 드러난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신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땅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문제가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우리 진원이는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하린이는 인생에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하린이 엄마가 제일 힘들어? 아니면 숙제가 제일 힘들어? 숙제가 제일 힘들어. 그 공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공부는 이런 거구나. 빨리 확인을 하면 돼요. 우리 막내 정예솔은 뭐가 힘드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힘든 게 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드러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놓치지 말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영원한 축복까지 보장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축복을 지금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맨날 목사님이 말하고 부모님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에게 깨달아질 때 영원한 이 축복이 미래로 누려지게 되겠죠. 영원한 축복이 미래가 되어지는 거죠. 영원성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보좌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있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데이로 우리 함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빛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말 거, 과거, 여기 상처,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또 부모님과 함께 이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미래 살릴 부분이 오는데 특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업에 뭘 발견하게 하시냐? 공부하면 할수록 이 언약 붙잡고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어떻게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정복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